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효재 권사님 또 이명신 집사님 친정 오빠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연약한 이들 위해서 우리 잠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소. 믿음으로 기도하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백성 쓰십시오.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오.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정은 선 이명신 집사님 친정 우리의 아연이 여러 연약한 주의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온전히 믿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긍휼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명절 중에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 유월절에 즈음하여 우리 지난주에 유다의 배신을 보았죠.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파는 것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하여 안타깝지만 유다를 향하여 여전히 친구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유월절 준비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는
이 유월절을 유다는 준비하지 못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는 은연중에 이 성경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하여 그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는 순종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고 유월절에 동참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함께 마시고 그 떡을 함께 먹게 되죠.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에 동참하는 유다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만찬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꼭 이 만찬을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양으로 신약으로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에는 보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해요? 기념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의 방식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나누신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죠.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기념하는 자인데 유월절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유월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만찬을 함께 하실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신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실제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군병들에 의해서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무교병이고 하나는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무교병으로 또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삶의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유월절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새 언약으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여 정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처음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유월절이죠.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유는 내던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 이런 것을 채우는 일에 더 급급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도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깨뜨려 버린 언약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깨뜨렸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언약으로 새 언약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핵심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도 동일한 것이죠. 방법은 출애굽 때는 양을 잡아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새 언약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면 그 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로 인하여 세우는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마음속에 새겨둔 그 언약. 마음속에 새겨둔 이 언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70년을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종로로 돼서 해방시킨 것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다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은 출애굽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간으로 40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은 그런 세월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와 바벨론에서 종노릇 할 때가 다르지 않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지만, 외적인 고난이나 환난은 다르지 않지만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출애굽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만났다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마음에 새김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월절과 새 언약을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멀리 보면 유월절의 잔치를 그 의미를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 지금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은 새 언약에 동참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가는,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해방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연합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죠. 한쪽은 나가는 것이고 한쪽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유월절은 죄의 삶에서 해방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죄에서 밖으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교회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호칭이 있죠.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성도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한번 연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 315페이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연합에 대한 가장 신비로운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서 나타나는 법칙이 뭐냐 하면 부부는 서로 동등하죠. 동등한데 그 동등함이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진정한 연합은 순종과 사랑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의 연합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지은 대로 역할에 충실하는, 복종을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것은 급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같은 권위입니다. 같은 권위. 남편과 아내는 같은 권위인데 이 권위를 아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아내를 향하여 공격적이고 아내를 향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순종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연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새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새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라 우기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으로 부르셨죠.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각자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끊임없이 의심의 연속이에요. 의심이 안 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의심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하셨는지를 지나고 나서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이런 사람은 글쎄요. 저 외에는 제가 이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죠. 내가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돌아서고 내 속에 언약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든 원망하다가 죽었든 의심하다가 죽었든 순종하다가 죽었든 그들은 다 출애굽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삶이 그게 복된 것이죠. 불순종하고 아파하고 결국은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참 의미 없이 죽어갈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의 그 모습 속에서 유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했으나 그 광야길에서 의심하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 그 길을 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그들이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24절 이하에 등장하면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또 싸워요. 우리 다음 주에 그거 볼 텐데 그게 남아있는 자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이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는 인자는 계획된 대로 약속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가 팔고 안 팔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불쌍한 것이죠. 유월절을 준비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 순종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디 억지로 되나요?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믿어지는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해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마음껏 한번 여러분들이 발버둥도 쳐보시고 원망도 해보시고 의심도 해보시고 돌아보시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려운 이 길을 가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사랑하시는 일이죠.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고난의 길을 가시기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는 자로, 그리고 새 언약의 당사자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모습을 이 만찬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때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 바울 사도가 이 성만찬을 확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찬에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데 일찍 오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데 그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찬을 나누어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이 만찬을 가지고 책망하죠.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성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희생,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 그 희생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놓은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이 사망을 뛰어넘고 사망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없고 우리의 어떤 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잡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잡아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연합하여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은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만큼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고난 그만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면 기다려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성도 동원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동원하시고 결국 우리 속에 새겨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이 불이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새 언약의 당사자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모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못난 자식 같을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이 없으신 충만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약해질 때가 있사오니 그 약함까지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 길 가도록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족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일수록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승수 집사님 어제 교회 청소하러 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많이 아파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중에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재 권사님과 이명진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복중의 아이와 함께 출산의 시간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어 직접 눈과 귀와 입과 육체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심장을 지으시고 움직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샘선님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건강해도 삶이 여유로워도 삶이 팍팍해도
평강의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걷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품은 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신앙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부모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지 않는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모들을 통하여 먼저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함께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내어놓기 민망한 현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다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에 좋은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귀한 책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우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동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국민들도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먼저 연합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 끝나간 그 시점에서 결국 이 세상은 교회의 소망을 걸고 교회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일이라 교훈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로의 이 방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2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전과 오후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새 언약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식하고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우리 10월달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성경은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우리가 다음 달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10월 한 달 내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하는데 시편 108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아멘.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정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11월 첫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 그리고 이번 살아갈 한 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감사의 고백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미리미리 우리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제가 그 에스라서를 함께 또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앞에 강단 쪽을 좀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원에서 봉사하겠다는 그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한번 부탁을 하고 우리가 자재를 구해주면 그분이 기쁨으로 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이 강단 쪽에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강대상도 새롭게 생겼는데 하는 김에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해서 예배당이 조금 뭐 이렇게 짐들을 갖다 놓고 정리하더라도 좀 덜 부담스러운 때에 이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고레스가 그리고 다리오가 또 아닥사스다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많이 어렵고 힘든데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 그냥 무슨 일이든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모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도 강단 작업을 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하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헌금으로 조금 동참해 주시면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에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강단 이쪽에 이 양쪽 그 커튼을 다 제거하고 이 창문 쪽에는 창문을 막아놓은 창문을 다 뜯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강단이랑 요 뒷부분만 조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강단 수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그것으로 이 일들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김빈나라 집사님 생일이고 토요일 날 김세일 집사님 생일인데 계속 이 비대면으로 하고 더군다나 이 두 분은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생일 책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써서 선물로 드렸는데 이분들은 제가 주소를 파악을 해서 직접 그냥 바로 선물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선물은 그때 택배로 받아보더라도 마음을 담은 노래는 지금 받으셔야죠. 자, 생일 축하 노래를 김빈나라 집사님 생일 축하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노래 불러주시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빈나라 집사님 복 받을 준비 됐죠? 자, 노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빈나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김세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세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받으셨죠?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백승수 집사님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만지심을 위해서 또 치료하는 여러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꼭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도 미리 준비하셔서 3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화면 뜨는 것도 보셨죠?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오늘 담비가 교회를 나와서 저와 함께 도우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 다시 예배로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